1월 10일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 32절부터 읽습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세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 지대의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아멘. 오늘로써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앞에 부분은 결론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지정했다 하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오늘 설교의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좀 그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라. 처음에 설득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지금 할아버지 모세가 지금 참 차근차근 잘 그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죠. 우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시내산 언약을 이제 체결하실 때 그 광경이 뭐 아주 엄청났습니다. 하늘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형상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십계명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또 취급했던 그 사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온 거 그건 다른 신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참 인도하셔서 이제 바로 저 강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차근차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이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또한 그 동기는 뭐냐면 주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너희 후손들도 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언약도 해주시고 신에서 언약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해주신 것이다. 오는 동안에도 강한 민족들 다 무찔러 쫓아내셨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밖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이 바로 조상을 사랑했던 것 마찬가지로 또 후손들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면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손과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키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권면이죠. 명령을 이제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100%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사실 땅이 없었, 나라가 없었던 그런 유리한, 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다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될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의 근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으로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 복음이 바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용도가 있느냐?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율법의 또 제3용도라고 하는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적인 목적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킴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는 구원받고 복받는 삶을 살고 또 그렇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